시대소망 763페이지 보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사람이 죄를 성립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 분리된다는 것, 이것은 곧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에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생명과 죽음의 원리예요. 에베소 4장 18절에도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상본 61페이지.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교통함으로써만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나면 목숨은 잠시 부재할지 모르나 생명은 소유할 수 없다. 살아있다고 다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는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먹고 놀고 즐기고 그냥 이런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사는 것 같지만 죽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죄라는 것은 사람을 죽게 하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을 죽게 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된 행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분리되는 것이고 죄된 행위는 분리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분리되는 겁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법이 단순한 형태로 있었습니다. 그 뒤에 복잡한 내막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실 때에 우주를 다스리시는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는데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법은 범죄 이전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법은 단순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고 생명과를 먹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법이에요. 이 두 가지 법을 지키면 영생하는 겁니다. 이 법을 사람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1번 법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걸 좀 설명할 시간 없습니다만 일단 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최근에 이렇게 성경을 말씀을 연구하면서 상당히 나름대로 이제 정리된 죄가 무엇이냐 할 때 첫째 죄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죄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하는 것을 죄라고만 생각하는데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 이것을 심각하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을 도와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 도와주는 게 죄입니다. 전도해라. 전도 안 하는 것도 죄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분리된다는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정리할 수 있어요. 죄가 하나님의 존재로부터의 분리라고 한다면 어려운 말이니까 생각을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존재로부터의 분리,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분리되었어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법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개체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법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연결된 개체라는 거예요. 말은 좀 어렵지만 이제 설명을 하면 여러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시편 97편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존재의 기초에 있는 것이 의와 공평이라는 거예요. 여기 의라고 하는 말은 짜다크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기준 혹은 법을 말하는 것이고,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미스파트라는 말인데 기준을 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통치하는 것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통치하는 것을 미스파트라고 하고, 그래서 공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97편에 연속해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그랬어요. 하늘이 그 무엇을 선포했다고 그랬어요? 의를 선포했다고 그랬어요. 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준, 법이에요. 하늘이 의를 선포한다는 게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반포하실 때의 장면을 시로 써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실 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 기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법을, 그 돌 위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보관할 장소를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론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그렇게 지으라. 보여주겠다. 본을, 견본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히브리 8장 5절에 보면은 저희가 섬기는 것, 이 장막, 이 성막에서 제사 드리고 뭐 양잡고 하는 이 모든 제도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모형이 있으면은 원형이 있는 것이고 그림자가 있으면은 실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어떤 그 구조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으신 하늘의 구조의 모형을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것이 성소의 성막이에요. 바로 이곳에 이 성막, 아까 그 천막처럼 생긴 그 내부 속으로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쉐키나라는 그 영광의 형체로 법궤 위에 하나님이 존재하셨고 그 법궤 속에 법이 들었어요. 의가 들었어요. 아까 97편, 시편 97편 2절의 말씀을 여기에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펼치실 때에 의와 공평이 그 보좌 존재의 기초라고 했어요. 그것이 그대로 여기 내려온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존재가 있어요. 그 기초에 뭐가 있어요? 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법, 계명은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보좌의 기초, 존재의 근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상성소에도 하나님의 존재가 있었고 그 존재 밑에 계명이 있었는데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천막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래 사는 동안에 이제 성전을 거대하게 지어서 이 속에서 옛날 광야에서 하던 일들을 이제 반복했습니다. 제사드리고 하는 일들을.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러 유대 관원들 앞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그랬더니 유대 관원들이 이 사람 정신 나갔나? 이게 46년 동안에 걸쳐서 수만 명이 건축한 성전인데 이걸 허물어서 어떻게 3일 만에 짓겠느냐? 예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이 성전을 헐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 제도를 이제 끝날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으로 끝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이제 곧 죽일 것인데 내가 3일 만에 일어난다, 살아난다. 그 메시지를 담은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한 것입니다. 성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는데 찢어서 두 쪽으로 나눠지고 지성소가 다 들여다보였습니다. 성소의 의미가 끝났다는 사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대소망 757페이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에 이 성소에 일어났던 일을 묘사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공포와 혼란뿐이었다. 제사장은 희생제물을 주기로 했으나 예수님께서 몇 시에 돌아가셨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금요일 몇 시에? 오후 3시에 돌아가셨죠. 이 제사제도를 드리는 이 성소에서 상번제라는 매일 드리는 제사가 두 차례 있었는데 오전 9시하고 오후 3시에 상번제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시간이 3시였고 그 같은 시간에 성소에서 제사장이 상번제를 위해서 양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사장이 희생제물을 주기로 했으나 칼은 그의 무기력한 손에서 떨어지고 양은 도망쳐버렸다. 그 순간에 양은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양이 어떻게 알았는지 제사장이 손을 부르치고 도망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 순간에 죽을 양 대신 실체이신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십니다. 모형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모형과 마주쳤다. 큰 희생이 이루어졌다.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렸다. 이제부터 구주께서 모든 하늘에서 제사장과 이런 대원자로서 직무를 행하실 것이다. 이제 죄를 위한 모든 희생과 제사는 끝났다. 성전의 성소의 의미가 끝나버린 겁니다. 무의미해져 버렸습니다. 성소는 망가지고 성소는 폐지됐지만 저 안에 절대로 폐지될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그 기초인 계명은 없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저게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하늘 성소에서 그 모형이 지상의 성소로 내려왔습니다. 하늘 성소가 지상의 모형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상 성소가 다 이제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함께.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제사제도가 폐지되고 성전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 다음에 그 성전 안에 있던 계명, 하나님의 존재와 계명은 어디로 옮겨졌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예수님께서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됐어요. 성소는. 실제적인 성소는 이제 다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성전은 어디로 옮겨졌는가 하면은 사람의 몸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몸으로 옮겨졌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절대로 없어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시대소망 308페이지에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가리키는 예표적인 제도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폐지될 것이었다. 그러나 십계명은 하나님의 보좌처럼 변치 않는다. 성소는 없어졌지만 그 속에 들어있던 십계명은 하나님의 보좌처럼 하나님의 존재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된 의의 원칙은 영원한 보좌, 하나님의 보좌와 마찬가지로 변치 않는다. 에덴 동산에서 생애의 큰 법칙으로 인류에게 알려진 그 원칙들은 회복된 낙원에서도 변치 않고 존재할 것이다. 절대로 이것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화된생의 68페이지에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을 바꾸어 놓지 않았다. 그 계명 속에 들어있던 넷째 계명 가운데 나타난 안식일의 신성성은 여호와의 보좌와 같이 견고하게 확립되어 있다. 십계명도 물론 그렇지만 특별히 이 안식일은 여호와의 보좌와 같이 견고하게 확립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존재가 영원한 것처럼 영원한 것이고 결코 변경하거나 폐할 수 없는 절대 불변의 법칙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존재와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사제도는 폐지되고 성소가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된 이후에도 그 후로는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 그런데 성전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야 됩니다.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 8장 10절에 이 말씀이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성소제도가 다 폐지된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어디에 두고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에 성령이 그 속에 거하시고 존재하는 사람이 내 백성이고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법이 있어야 된다.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라고 많이 배웠습니다. 계명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는 이 성전에서는 무엇이 흘러나와야 되느냐? 사랑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래서 내 몸이 성전이라면 이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과 정신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사랑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가르침이에요. 안식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그들 사이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이 속에 들어있어야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도전하는 사탄의 핵심 전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존재와 직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을 폐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아주 집요한 전략이에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법을 폐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은 그 작은 뿔이, 여러분 다 아시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작은 뿔 교황의 권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병했고자 할 것이다. 때와 무엇을? 법을. 하나님의 법, 십계명의 명시된 때, 안식일을 변경한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변경시키는 것이 사탄의 최종적인 전략입니다. 이 결과로 오늘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계명은 요약해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죠. 사탄은 이 땅의 권세를 이용해서 다른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천주교의 십계명은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은 없어졌습니다. 그 대신 네 번째 안식일 계명이 세 번째 주의를 지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가 모자라니까 10번째를 둘러 나눴습니다.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남의 재물을 탐치 말라. 하나님의 존재와 직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 그 속에 들어있는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고 계명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절대 불변입니다. 이 법은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두 조각으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끝까지 보존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법의 정신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바로 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이 선악간의 대쟁투의 역사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남은 자손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알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중대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입니다. 부자 손자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온 세상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이 혼탁하고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원래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전하신 뜻을 계속해서 보존하고 유지하고 오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 종으로 택하셨습니다. 그 뒤에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담은 귀중한 계시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보존했고 그 보존된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계명이 마지막에 그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남은 자손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명과 이 넷째 계명의 관계를 좀 우리가 깊이 연구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두 마디로 하면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 계명의 정신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신 이사야서의 기별이 58장에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사람 사랑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회복하는 개혁의 내용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하나님 사랑의 표시는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해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또 다른 하나의 사랑, 사람 사랑에 대해서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손을 펼쳐서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계명의 정신이 두 정신. 구호하는 것입니다. 펼쳐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안식일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십계명이에요. 안식일을 중심으로 위에 3각이 있고 아래 6개가 있습니다. 위에 3개는 다른 잡신도 요청할 수 있는 계명입니다. 다른 신들도. 아래 6개는 신이 아니라 인간 도덕적인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는 법조항들이에요. 네 번째 계명은 어떤 신도, 어떤 세상의 법도 요구할 수 없는 계명입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계명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요구할 수 있는 계명이에요. 그렇습니까? 나머지 위에 3계명과 아래 6계명이 하나님의 법으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계명이 아래 위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계명 전체가 하나님의 계명으로서의 권위와 능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계명을 빼버리면 저것은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넷째 계명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하나님의 계명으로서의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넷째 계명을 집요하게 지워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보세요. 넷째 계명 다 지워졌어요. 오히려 이 넷째 계명을 존중하여 지키는 사람들 이단이라고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왜? 아닌 사람이 더 많으니까. 바이블이 초기 문제 가운데 이러한 장면을 보았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두 돌비에 있는 계명, 두 돌비가 이제 돌비가 2개인데 하나에는 첫째 계명도 넷째 계명까지 있고 그 뒤에 5째부터 10째까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놓는 양쪽에서 볼 때 다 계명이 10계명. 한쪽 돌비에 있는 4계명이 다른 쪽 돌비에 있는 6계명이 다른 쪽 돌비에는 6째 계명이 기록되어 있었다. 첫 번째 돌비에 있는 4개의 계명이 다른 쪽의 6계명보다 유난히 밝게 빛났다.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이 더 밝게 빛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계명 중에서도 안식일 계명이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별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거룩한 계명, 4째 계명은 찬란하게 빛났으며 영광의 후광이 그 주위에 가득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4째 계명이 빠지면 하나님의 계명은 다른 법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이건 예사로운 성경절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나와 너희 사이에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거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과 넷째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에게 사망을 가져온 죄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것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은 인간과 분리됐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이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공개적인 표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이 시대의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확실한 표시가 뭐냐 이겁니다. 답은 여러분이 아십니다.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하게 존경하게 즐겁게 지키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시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이것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에 대해서 하이픈이 출애굽기 20장에는 안식일 계명을 주석해 놓은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시험을 당한 것처럼 사람이면 누구나 다 시험을 받는다. 선악과가 에덴 동산 중앙에 위치해 있었던 것과 똑같이 안식일 계명은 십계명의 중앙에 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금 뭐처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악과처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에 대하여 그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까 하노라는 제안을 하셨다. 안식일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그 지식의 나무가 선악과 나무가 아담의 충성의 시금석이었던 것과 똑같이 넷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백성의 충성을 증명하도록 하시려고 주신 시금석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거나 안식일을 훼손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는 행위와 거의 같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거예요.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안식일을 오늘 우리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 성도들은 지금 너무나 소홀하게 안식일을 마구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사야 58장의 안식일에 대한 중요한 개념은 즐거운 날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존귀한 날로 지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어요. 즐겁고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권면하시고 견책하신 것은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문제가 아니었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정신과 태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다 안식일에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께 그 견책을 받았어요. 안식일을 안 지켜서가 아니고 안식일날 교회는 나오는데 그 정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떤 정신이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모스 8장 5절에 너희가 이르기를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빨리 안식일이 지나가야 타작을 해가지고 밀을 만들어서 지나갈 때 팔 텐데 왜 안식일이 이렇게 기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느끼는 건 여러분 그냥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안식일이 빨리 와요? 더디 와요?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빨리 와요? 기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다리지 않았던 안식일이 금방 또 왔어요. 부담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가야 돼. 인간은 언제나 똑같은 것입니다. 옛날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 13절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권면이 나왔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교회 왔다 가는데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뭐만 하고 가요?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왜? 성회와 아울러 안식일의 거룩한 시간에 와서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악을 행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도 문제지만 속입니다. 속. 마음 속이에요. 자, 좀 실질적인 우리의 현실을 좀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금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않고 혹시 다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은 아니죠. 안식일은 금요일 해 넘어갈 때 시작된 것으로 성경에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해가 넘어가면 그것은 거룩한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시간은 사서로 있으면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혹시 안식일에 상거래를 너무 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고. 제가 이제 교회 목회를 하는데 안식일에 이제 식사 당분들 식사하다가 식사 준비를 하다가 양념이 떨어지면 가까운 마켓에 가서 양념을 아주 거리낌 없이 사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양념 모자른 대로 하고 철저하게 미리 준비하라고. 안식일날 상거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느 날 또 떨어진 모양이에요. 또 집사님 가가지고 뭘 사오다가 내가 나오니까 뒤로 감춰. 저도 봤지만 하나님은 더 잘 보시죠. 안식일 점심 때 혹은 아직 해가 중천에 있는데 장로님들이 우르르 몰려서 식당 가서 고기 파티하는 거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안식일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해 넘어가면 신문 보고 텔레비전 보려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안식일에 나와서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예배 마치고 식사하면서 어떤 대화를 하십니까? 혹시 안식일에 자녀들 학교나 학원에 보내십니까? 안식일 오후에 아직 해가 안 넘어갔는데 아직도 거룩한 시간인데 신문 보고 텔레비전 보십니까? 급하면 안식일에도 그냥 하던 사사로운 일을 합니까? 혹시 안식일에 직원회 하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이게 하나님을 못 견디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니 내가 못 견디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안식일에 교회 가는데 시기하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악한 행위는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못 견뎌 하십니다. 안식일 오후에 공놀이 스포츠 하십니까? 요즘 저는 너무나 많은 우리 청년 학생들이 거리낌 없이 공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을 거리낌 없이 하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교회 장로님들은 왜 그걸 말리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걸 방치하는지. 그게 점점 발달하면 뭘 못하겠습니까? 안식일에. 평일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미국에서는 아주 목회자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 집사들이 안식 예배 마치고 골프 가는 거예요. 골프. 이것 때문에 교회 분쟁이 자주 일어나요. 보수적인 장로들은 목사가 왜 그걸 안 말리느냐 이거예요. 또 말리려고 하면 그 젊은 사람들은 이게 뭐 어때서 그러느냐. 골치 아프세요. 혹시 안식일 점심 식사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과로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꿔야 됩니다. 방법을. 그래서 서울 중학교 있을 때는요, 그 앞에 이제 노인들 은비쌤이라고 해서 한 300명 나오고요. 안식일에 한 350명, 400명 가까이 나오는데 6, 700명 식사를 8분의 집사님이 준비하는 거예요. 1년에 2번 정도 차려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700명 식사를 준다. 그거 끝나고 나면 집사람들이 만세를 부른대. 만세.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식사 너무 복잡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 식사 너무 복잡해요. 일요일날 놀이를 위해서 안식일 오후에 출발하십니까? 이게 다 하나님을 못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정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면 올 연말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돌이켜보시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진지하게 통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개혁의 1번이에요. 1번. 왜?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되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는 것은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정비가 돼야 사람 관계가 원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저는 장로교회, 성결교회, 감리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식일이 토요일인 것이 맞다고 증명이 돼서 개종을 하고 그리고 한국삼립고등학교를 지금 뒤늦은 나이지만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제가 돌아볼 때 제 자신이 사람들은 저를 인정하고 열심히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이 변화되지 못한 것들 너무나 많이 있고 개종하기 전보다 나아진 점들이 거의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제 신앙의 뿌리와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확인 작업을 하지 않고는 더 이상 안 되겠다는 그런 시점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것보다도 안식일이 무엇인지, 내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안식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왜 안식일을 전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제가 예언의 신으로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다 확인하면서 제가 얼마나 참 내가 무슨 손도 됐고 말씀도 많이 건달해갖고 참 아는 줄 알았던 제 자신이 너무나 무지하고 무식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망령되고 그런 자였던 거를 제가 느끼게 되면서 참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은 안식일이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고 그리고 보물이고 제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확인하고 또 이렇게 개혁을 부족하지만 하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들은 저의 경험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경험이 될 수 있고 또 필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분이 어떻게 안식일을 개혁을 했고 그 결과 어떤 복이 왔는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시간이 길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금요일 되면 성경에 나온 말씀 그대로 예비이기 때문에 오후에는 철저하게 안식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비를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음식도 포함해서 가정, 청결 전체를 안식일 예비일 오후에 준비를 해서 맞이하기 시작한 거예요. 안식일 맞이하기 전에 깊은 기도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니까 그 6일이 굉장히 의미가 충만하고 활기가 넘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안식일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데 찬미를 들으면서 그게 그렇게 감동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음식을 미리 준비하니까 그 과정 속에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식일을 신실하게 준비하니까 이것을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도대체 뭘 그렇게 금요일 오후마다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안식일을 준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모든 인간들과의 불화한 관계를 화목하게 청산하는 준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인간과의 불화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평안한 심령으로 안식일 시간 속에 들어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하다 보니까 겸손해야 돼. 자기를 낮춰야 남에게 사과도 할 수 있고 화목할 수도 있고, 한 주일 내내 안식일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날짜를 세울 때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둘째 날, 안식 후 셋째 날, 하루도 안식일 없이 날짜 카운트가 안 되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안식일 환영 예배, 찬미, 말씀을 통해서 집안을 다 정리하고 먹을 것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과의 관계 청산하고, 안식일 이제 가까이 되는 시간에 앉아서 찬미하고 기도할 때 정말 마음의 그 평강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넘치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더 나아가서 진지한 마음으로 안식일을 준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느껴지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 그 다음에 자주 마음에 상처가 있지만 안식일을 그런 방법으로 지켜나가니까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그 모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사라지고 치료가 되는 경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구원해 주는 경험. 그렇게 해서 안식일이 예배 드리러 오면은 안식일 예배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고 은혜가 이전에 없이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품성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안식일을 잘 지켜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 안식일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면, 제대로 지키면은 품성이 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예배와 회복을 위해서 쓰여지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환자들을 찾아서 방문하여 위로하고 기도회를 갖고 말씀을 연구하고 청년대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교 활동을 하고 구호하고 봉사하고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일에 자신과 다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쓰여지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쓸 때 인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온 하늘이 넷째 계명의 요구를 인정하며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을 안식일에 지켜보고 있는 것이 내게 제시되었다. 천사들은 이 거룩한 제도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큰 존경심을 기록하고 있었다.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철저히 헌신적인 마음으로 주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거룩하게 모신 자들과 안식일을 최선껏 지킴으로 거룩한 시간을 이용하고자 노력하고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칭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들을 천사들은 특별히 빛과 건강으로 축복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아멘. 여러분, 매 주일마다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하고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 우리의 인생이 놀랍게 달라질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연말에 결심을 하십시다. 올 연말에 빨리빨리 주변 정리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연결하는 이 안식일을 정말 즐겁게 존귀하게 지킬 수 있는 거듭난 성도가 되도록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현재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사이에 놓여진 징검다리 같은 것입니다. 한 안식일을 딛고 또 안식일을 딛고 또 안식일을 지나서 또 안식일을 지나서 아침에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서 안식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 시간에 주님이 오셔도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된 상태로 안식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 재림을 맞이하는 연습을 하는 시간이 안식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재림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우리와 동행하며 하늘까지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을 너무 소홀히 취급하고 안식일에 교회 와서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일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를 오래 다녀도 품성의 변화가 없습니다.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늘 죄인의 모습으로 삽니다. 안식일을 무심하게 형식적으로 지켜온 지나간 세월을 회개하고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존귀한 날로 지키는 일을 시작해 보십시오. 안식일을 통해서 구원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십시오. 나와 나의 가족이 안식일을 사랑하며 안식일을 준비하고 맞이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축복을 받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